믿습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100세에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한 아들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혈통적 민족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 그 믿음의 후손을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를 드렸더니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를 붙잡으려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들어가면은 그들과 친하게 평화롭게 사랑 나누며 잘 지내라. 이럴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멸절하라, 남기지 말라.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해합니까? 지혜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몰살시키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몰락시키는, 무너뜨리는 방법은 당연히 이거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사다리가 필요해요. 밧줄이 필요해요. 활이 필요해요. 성벽을 붓을 뾰족하고 길다란 전봇대 같은 그러한 무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도 뻥끗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도 뻥끗 하지 말래요. 하루, 이틀, 6일 동안 입도 뻥끗 하지 말고 그저 돌라는 겁니다. 7일에는 6번을 들고 7번째 나팔을 부를 때에 너희가 그제서 함성을 질러라. 그게 다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결론은 그러면 무너지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수준으로 자꾸 내리려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 맞으면은 오케이. 우리 생각에 안 맞으면은 나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안 할래요. 이해가 되면은 맞아요. 이해가 안 되면은 에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나 아시잖아요. 내가 제 성격 아시잖아요. 나 그거 못해요. 제 형편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는 절 보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독생하신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영생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 나타났잖아요. 우리의 미련한 지식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 꿈은 좀 더 커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내 능력의 세계를 넘어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 문을 어떻게 열까, 저 성벽을 어떻게 깨트릴까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뿐입니다. 인내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6일 동안의 침묵이 필요해요. 6일 동안의 순종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걸어야 해요. 마지막 나팔 소리 울릴 때까지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여리고의 전투는 칼과 창의 전투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전투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말도 안 되는 역사, 근데 고고학적으로는 다 증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조마조마하게 하고 우리 신앙의 꿈을 개미처럼 작게 하는,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벽들이 오늘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한 가지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7절 끝에 보면 7절 말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 있는 행진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호와의 궤가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 바다도 갈라지고 강도 갈라지고, 그래야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런데 오늘은 무장한 군대가 궤 앞서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그 전쟁에서는 역시 그래도 뭐니 해도 군인이야, 이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무장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므낫세와 갓과 므낫세 반지파죠.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 32장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직전에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둘러보니까는 그 땅은 초목이 펼쳐져 있어서 소와 양을 키우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는 참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게요. 이 땅이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는 많은 소와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손들, 자식들은 가축들과 여기에 있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나갈게요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허락하마. 그 약속이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첫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되고 이 땅 하나님의 땅이 되며 이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불과 한 3km 정도 된다고 해요.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정구청 정도 되는 거리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성까지 올라가서 첫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서원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거기에 우리의 서원이 잊혀져서는 안 돼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넘어간다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있거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거든 하나님 잊었었습니다. 이제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서원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장설게요.
제가 그것부터 할게요. 결단하며 내려가는 이 아침. 그래서 그 결단의 최전방에 섰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결단에 선물처럼 주어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의 벽은 무너집니다. 질병의 병도 무너집니다. 좌절의 벽도 무너집니다. 불안의 벽도 무너집니다. 오늘 완전히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불안하게 올라왔던 저희들에게 오늘 승리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날을 향하여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빈손으로 올라왔으나 우리 손에 승리를 쥐어주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약속을 받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을 뿐만이 아니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